저희 아버지 세대가 제 나이쯤이셨을 때는 참 멋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러셨대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모시고 있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한참 돈이 들어갈 나이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멋을 부리거나 뭐 그런 여유가 없으셨겠죠. 무엇보다도요, 옷 입고 화장하고 멋 부리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 남자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이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분들 어떠세요? 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차림새는 참 멋있죠? 저희 그 옆에 있는 눈썹 차례도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거의 시술 받는 분이 꽤 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많이 시술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있대요. 저런 분들을 신중년, 꽃중년 그런다 그래요. 옛날에는 50대만 되면은 뭐 꼰대스럽고 뒷방 노인네 같고 뭐 쾌쾌한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안 그렇대요.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다 50대예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요. 예전에는 손님의 타겟이 여자들, 젊은 애들 이랬는데 요즘은요. 중년의 50대 남자들이 돈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패션을 좀 하는데 그래서 그 50대 남자들의 매출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 사이 이분들을 상대로 백화점에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자기를 꾸미는데 가꾸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옷이겠죠. 옷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막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거 중년의 아저씨들도 고민하고 입고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옷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요 옷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옷의 기원입니다. 옷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생겨난 게요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옷이 어떻게 시작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뻘거벗고 살았대요. 그래서 창피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게 눈이 밝아졌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서 죄가 뭔 줄을 알게 됐대요. 그전에는 죄의 개념도 없고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참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급하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거만 나뭇잎이 얼마나 달아요? 한 3일만 되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부스러지고 망가져요. 그럼 또 창피하니까 또 하나 갖다 입고 또 한 2, 3일 지나면 또 망가지고 또 갖다 입고 또 망가지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뭘 지어서 입혀줬대요? 가죽옷. 예,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게 가죽옷의 이게 옷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주기도 해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사장의 옷을 지어준 겁니다. 저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신 후에 이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여기 하얗게 입었죠? 이걸 속옷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파란색으로 입은 것 겉옷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요 앞에 앞치마 같은 것도 그게 입었죠? 저 앞치마는 에봇이라고 하고요. 가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3, 4, 12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저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또 찾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도 보면은 하얀 두 번을 썼어요. 이걸 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띠를 하나 있거든요. 이 머리띠에 글자가 써있대요.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런 글자가 써있다고 그럽니다. 옷차림만 봐도 어때요? 제사장 같죠? 예. 옷에서 벌써 이 제사장의 권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옷이라는 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양복을 입어요. 뭐 안 입는 분들도 있대는데 그런 데는 아주 특별한 데고요. 웬만하면 입어요. 왜 입겠어요? 이 양복이 주는 또 권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가운을 입어요. 거기는 더하죠. 가운 안 입으면 다 이단이래. 네. 이 가운이 주는 권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남이 결혼식 가는데 잠바 쪼가리에 청바지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남의 결혼식에 하얀 정장을 입고 가면 안 된다면서요. 네. 남자들은 뭐 하얀 정장을 입을 때가 있겠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하얀 정장 입고 다녔는데 웬만한 남자들이 하얀 옷 자체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종종 하얀 정장을 입습니다. 이 하얀 정장을 입어다가 신부보다 더 돋보이면 실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의 결혼식에는 하얀 정장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게 매너예요. 이 순례가 하얀 드레스는 신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옷은요, 우리 몸을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권위 있게 세워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을 옷은 어떤 옷이냐,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으래요? 예,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도 아니고요. 아론이 제사장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도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성도는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이 된 분이라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는데 도대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뭘 어떻게 입어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위에부터 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래요?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요, 먼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만 입지 않죠?
저처럼 양복 입게 되면 넥타이도 하고요. 여자분들은 막 프로치도 하고, 머플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해야지 멋쟁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옷만 딱 입고 다니면은 그냥 입은 거고, 이런 매치를 잘해야 멋쟁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멋을 내는 것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옷을 바느하게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메리아스만 입고 넥타이 입어보세요. 그 비정상이죠? 그 정상은 아니에요. 화장은 요란하게 신부 화장을 막 했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들이 그렇더라고요. 새벽에 신부 화장한다고 샵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안 입고 또 어디 또 가요? 그때 또 추리닝 편하게 입고 가요. 여기까지는 신부인데 이 밑에는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학업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능력의 옷도 입을 수 있어요. 뭐 재물의 옷도 입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의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것들 입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공부도 못하고 사는 것도 막 지질구상 같고 성질도 막 이상하고 여러분 뭐 하나 좋은 게 없어 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본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뭐 돈이고 능력이고 뭐 학벌이고 뭐 사는 거고 성품이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성도라면은 기왕이면 능력의 옷도 좀 입어야 됩니다. 지혜의 옷도 좀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도와주지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로 도와줘요? 돈의 옷도 좀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될 때 더 화끈하게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의 옷도 입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강박해가지고 맨날 누구 지적질이나 하고 뭐 못됐네 어쩌네 성도라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막 남을 험담하는 게 진짜 부끄러워요. 참 창피해요. 이래서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의 옷도 좀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만 가면은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 참 좋은 분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추기 전에 먼저 하는 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돈도 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 능력도 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 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대. 착각이에요. 믿음이 먼저 있고 나서 선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돈 있고 능력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사람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재물과 혹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옷이 명품이면 뭐하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명품이 아니니까 옷이라도 명품을 입어야 사람이 살지 그렇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네? 틀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옷이라도 명품을 입으면은요 어디 가서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네. 좀 슬픈 현실이지만 몇천만 원짜리 백을 딱 들고 있으면 대우가 달라져요. 또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그 맛에 메이커를 사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뭐 목사가 명품 삽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제일 명품은 예수님이잖아요. 먼저 제일 명품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위에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얘기가 옷에 대한 얘기 같았지요. 옷을 뭐 입냐, 결혼식 할 때는 흰옷 입고 가면 안 되냐, 무슨 옷이 언제 생겼냐,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어떻죠? 어떤 건 나한테 참 잘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입자마자 사이즈도 딱 맞고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도 막 옷 때문에 살고 그런 옷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요, 입었는데 탁 봐도 아니다 싶은 거 있죠. 웬만하면 주인이 참 그거 잘 어울려야 할 텐데 주인도 이런 대답을 쉽게 못 해주는 옷이 있어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나한테 잘 안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옷이 잘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옷이 나랑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일단 사이즈가 맞아야죠. 제가 배가 나오고 났더니 요즘 옷들은 또 이렇게 양복 바지가 아니면 다리통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입으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옷을 몇 개를 샀는지 몰라요. 그나마 돈 10,000원짜리 사니까 과감하게 그냥 안 입으면 안 맞으면 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이즈 맞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내 마음에 딱 맞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또 뭐 퍼스널 컬러, 자기 얼굴에 맞는 색이 있대요. 이것도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입어도 될 텐데 또 색깔에 맞춰 입으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도 또 맞춰야 된다. 옷 스타일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연예인처럼 입고 나와보세요. 그거 어울리겠어요? 얼굴은 연예인이 아닌데 옷만 연예인이라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 스타일을 가다보면은 제가 살아온 길과 어울리는 옷이 있더라고요. 예.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돈도 없지만 있어도요, 겸손하고 좀 검소하게 살아야죠. 막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보세요. 딱 봐도 막 비싸 보이고 막 이런 옷 입어보세요. 그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저도 참 불편할 거예요. 옷이 너무 비싸면 이거 괜히 어디 망가질까, 뭐 묻을까 엄청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서 옷은요, 사이즈가 맞고 색깔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랑 잘 어울리는 옷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잘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꼴보기 싫은 건 남자들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쉽게 입는 옷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패션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목사가 고리타분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남자가 무슨 뭐 하이힐 신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요. 네. 또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맞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내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을 입으면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옷을 입는 거죠. 26절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이겠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또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믿음, 이 관계를 믿는 믿음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또 관계를 믿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님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어, 뭐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면 그 믿음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주신 때까지는 아직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아닌 거고 구원받은 자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올리게 되면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27절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믿음과 관계를 맺어진 게 결국 뭐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는 거예요. 또 아까 20절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느냐? 그리스도와 그 다음 뭐래요?
합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은 그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고 이게 다 그리스도와 옷을 입었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는요 내 몸에 딱 맞아서 내 몸과 하나가 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과 합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세상 나가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와 앉아있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진 사람인 것 같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관계가 한 주 동안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한시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왔건 예배에 왔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상관없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요 언제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몇 명을 제자로 세우셨죠? 12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대요? 예수님이랑 자기와 어떻게 있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모두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라는 거 아시죠? 저도 자주는 안 보고 가끔 보는데 참 이게 은혜가 돼요. 네? 이거 은혜가 돼요. 아무리 문제 있는 개라도 대통령 강영욱 훈련사가 조금만 훈련시키면은요 애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저도 종종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헬퍼독이라는 개가 있더라고요. 헬퍼독이 뭐냐면 그 문제 있는 개를 그 헬퍼라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개예요. 이런 개를 헬퍼독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상 하나 잠깐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괜찮아. 우리 저 선생님 반려견 데리고 한번 와보시겠어요? 좋아요 보호자님. 이쪽으로 쭉 걸어갈게요. 선생님 들어오시고. 괜찮아요? 있어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따라오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있어보자. 확인했는데 영상을 줘야 되는데 영상을 안 주고 내가 이거 링크가 영상으로 걸려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영상을 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뭐냐면 저렇게 시커멓고 무섭게 생긴 개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한테는 안 달려들어요. 다른 개만 보면 달려드는 거예요. 네? 저 짖는 소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와 저런 게 있으면 옆에서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헬퍼독이 나와서요. 제가 다른 개만 보면 짖는다 그랬잖아요. 그 개는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짖고 달려들고 난리가 나겠죠. 사람 막 힘들고 주인도 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헬퍼독이 나와서 아무리 제가 짖고 달려들고 어쩌고 해도요. 얘는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개만 보면 짖고 달려드는 걸 이제 자꾸 승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헬퍼독을 보면은 얘는 헬퍼독이 아닌데 개들 크잖아요. 조그만 개들도요 특징이 있어. 뭐냐면 주인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옆에 와서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짖고 어쩌고 해도요 신경도 안 써.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주인만 보고 앉아있겠다 하고요 주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날개를 쳐도 한 번도 안 봐요. 끝까지 주인만 봅니다. 근데 그 헬퍼독이라는 개가 신기하잖아요. 저기 다른 개가 옆에서 막 짖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도 쫓아가서 같이 물도 뜯고 하든지 아니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헬퍼독을 하는 개들은 굉장히 좋은 개래요. 훈련이 기가 막히게 된 개들이라 아무 개나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헬퍼독이 그렇게 옆에서 난리를 치고 어쩌고 해도 주인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인과요 확실한 신뢰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난리가 나고 짖고 달려들고 어쩌고 해도요 주인만 믿고 주인이 뭐라 그러나 그냥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바로 저런 헬퍼독이 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단단히 맺혀지고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뭐 이목이 오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관심을 안 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영상을.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설교 영상 올려드릴 때 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바로 저 헬퍼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단단히 맺어지고 하나가 되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와서 돈을 싸들고 무슨 유혹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옷 안 입은 사람 있나요? 네? 옷 안 입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육신의 옷을 꼭 입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는 예수님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군인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